오늘은 돌 얘기를 대충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돌 이거 막 듣다가 너무 수준이 낮아 짜증이 나가지고, 막 대충 헛소리 한 것만 몇 개 집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왜곡이 아니라 그냥 무식하니까 모르는 거죠, 사실. 예? 무식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도 다 돌이고 제가 하는 말들이 좀 교만스럽게 들릴지 모르는데요. 워낙 이게 수준 차이가 나니까 참 힘들어요. 오늘도 도마복음 듣고 성재준 TV인가? 굉장히 목소리도 좋고 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 돌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씹으리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도마복음 제가 대표적인 한 두 개만 찔러가 말씀드릴게요. 딱 성경을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고 해석하고 있는가. 첫 번째, 도마복음 7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장 봅시다. 도마복음 7장. 원하시면 한번 7장 해설한 거 한번 봐보세요. 자, 도마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답니다. 이 말씀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완전 머리에 뭐를 맞은 것 같아요, 돌이. 그러니까 돌이지. 이거는요, 기독교 사상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냥 기본. 나는 이 딱 읽으면, 제가 중학교 때 도마복음 이 말씀 있으면, 그 말 안 해. 딱 그 말이에요, 이거 그냥. 이 말씀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 누구든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이 말은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생각하려면요,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를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말 표현이 조금씩 틀리는 거예요. 이 성경 저자마다.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은 도마복음 사복음서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기본적인 사상을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건 확실해요. 자, 보세요. 그거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4장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 51절이죠. 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요. 말씀을 해석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정확히 같은 말인데 돌은요,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이라고 말해요. 내 말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해석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해야죠. 성경에 해석해야 되는데 돌은 해석을 어떤 의미로 보냐면 자기 상황에 맞게 자기 의도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석은 글을 적은 사람의 의도를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 본연의 의도를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도마복음 7장 말씀을 해석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8장 51절은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앞에만 다르죠. 앞에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고 영원히 보지 않는다. 이것도요. 기어이 다르다고 해석을 하려는데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예? 왜 그러냐면 돌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전혀 왜 같은 말인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앞에 봅시다. 앞에. 틀리다는 게 뭐냐? 해석을 발견하는 자, 내 말을 지키는 자, 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 해석을 발견한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히브리나 이쪽 사람들은요, 성경의 저자들이 지식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에서는 이 깨닫는다, 안다, 해석을 발견한다, 이런 알매 단계를 여러 개로 나누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지식의 단계, 알매 단계를 여러 개로 나눈단 말입니다.
이 해석을 발견한다는 말은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서 저자들이 말하는 말로는요, 깨닫는 자예요. 깨닫는 자. 예? 해석하는 자.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깨닫는 자고, 단순히 그거를 문자로 해석하고 지 생활 도리 해석하듯이 도리 자기가 지 꼬라지와 지식 한계 내에서 해석한다는 말이 아니고,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요, 깨닫는 자고, 깨닫는 자는 요한복음에 말하는 내 말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가 비유로 말한 게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를 건데, 씨 뿌리는 자, 뭐 길가에 뿌리운 자, 뭐에 뿌리운 자, 이런 비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예? 그 좋은 밭에 뿌리는 자는, 예?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라고 하는, 들어서 알고 인정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나중에 가면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는 자가 있거든요. 그 깨닫는 자의 단계에 가야지 구원을 받아요. 무슨 말인가? 그 전에 단계에서는 다 버림을 받는단 말입니다. 옥토에, 가시밭에 뿌리운 자, 뭐에 뿌리운 자. 그러니까 그거 보면 뭐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이거는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한다는 거는 깨닫는 자고, 깨닫는 자는 열매를 맺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제 답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맺는 자는 어떤가 하고 똑같냐면, 요한복음 8장 51절에 말을 지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을 지키는 자. 그는 말을 지키는 자는 깨닫는 자고, 깨닫는 자는 즉 도마복음의 말로 하면 해석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마복음의 이 말은요, 정확하게 같은 말입니다. 해석하는 자는, 지켜 행하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똑같은 말 맞죠? 돌은 그걸 몰라도 모르고요. 돌대가리가 돌대가리.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야기가,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를 제가 미치겠어요. 또 얼마나. 자, 두 번째 얘기가, 마음의 해석을 발견하지 않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 이거는 뭐냐면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경험하지. 요게 왜 도마가 요게 맛보지 아니한다. 당연히 도마는 맛보지 아니한다 표현합니다. 표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방법이, 이 돌대가리는 모릅니다. 바울은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영생에 참여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가요, 여러분들이 그냥 잘 아는 부활이에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말해요. 그죠? 육신이 죽임을 당했다가 재림과 함께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걸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육신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 아닙니다. 소리 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육신의 부활입니다. 영은 되지지 않잖아요. 영이 죽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그런 말이에요. 부활하면 육신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런 부활이 있고, 두 번째는요, 변화가 있어요. 부활한 상태의 육체가 달라요. 고린도전서 15장인가 보면 사도 바울이요, 육신의 등급을 딱 나눠 놓습니다. 아메바의 육신도 있고, 깨미의 육신도 있고, 이래 사람의 육신도 있고, 부활했을 때 사람이 다시 가지는 육신도 있고, 육신 등급을 다 구분해 놓습니다. 물고기의 육신도 있고, 그 등급이 다르다는 게, 급이.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면 다른 그레이드에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씨가 하나, 조그만 씨가 하나 땅에 뿌리면 그 씨가
나중에 자라면 뭐가 됩니까?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상수리 나무가 돼요. 큰 나무가 되는데 씌일 때는 그 나무의 형태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작은 이런 되게 허약한 육신의 형태인데 다른 육신의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여주신 게 예수가 금방 제가 두 가지 부활을 말했죠. 그러니까 살아난 상태에서 부활한 상태의 육신으로 바뀌는 거, 그걸 변화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 변화에서 부활된 육신이 되는, 예? 육신이 변화해서 다른 등급으로 딱 변하는데, 첫 번째는 살아있다가 딱 변하는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게 있어요. 바울은 두 가지로 딱 얘기해 놨습니다. 도울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애 중에 그 부활의 두 가지 형태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변화산상에서 예수가 호련히 변하는 모습을 딱 보여줬죠. 여러분 아마 성경 알면 기억하실 거예요. 혹시 성경 찾아보세요. 어디 찾아보면 변화산상 이래 검색해보면 나올 겁니다. 그때요, 제자들이, 욕심 많은 제자들이 딱 있었는데, 예수가 딱 육신이 완전히 딱 부활했을 때 새로운 육신으로 변하는데 딱 뼈가 완전히 뿅 가쁜 거예요. 뿅뿅뿅뿅 가가지고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딱 움막 찍고 요 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화된 육신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게 변화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하는 거. 그래서 도마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죽은 뒤에 무덤에 3일 계시다가 부활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두 형태를 다 보여주셨어요. 복음서에는. 성경은요, 그래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앞뒤가 왁구가 딱 맞습니다. 이 말을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나 딱 알아야 돼요. 돌은 모르거든요. 이게 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돌이 왜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돌이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 자, 그래서 자, 그 부분을 예측한 게,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2절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말은 초대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 바울의 머리에는 예수의 재림이 상당히 임박한 거로 생각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당대에, 초대교회 당대에 예수가 오셔서 재림하셔서 변화하리라고 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도마가 죽었다 산다고 말 안 하고 도마복음 7장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좀 알아야 해요. 제 설명 들으니까 돌이 얼마나 돌소리 하고 있는 건지 알겠죠? 돌은 돌대가리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에 깊이 있는 내역을 모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또 이제 재밌는 표현들, 성경을 구석구석을 잘 봐야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의 후기 서신이 있어요. 빌립보서라고.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맨 끝에 딱 쓰시는데, 그 후기 서신에 보면 나중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가 당대에는 부활에 참여하지, 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걸 아시고, 빌립보 교회의 편은 마지막 거의 제일 뒤쪽 서신에 보면 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참 나이 들어서 참 겸손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앞에 나 이거 보면 울컥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구원받기에 내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위대한 삶을 사셨는데도 다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지금 교회 세대 신앙하고 바울 신앙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고백만 입으로 뻥긋뻥긋 하면은 구원 다 받아부어요. 그래, 서로 구원의 확신이 있냐 물어보고 난립니다. 미친놈들이에요. 예, 바울이 죽기 전에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 여러분들, 이런 신앙을 가지시길 정말 바랍니다. 자, 15분이 돼서 일단 할 말은 너무 많지만은 이 도마복음 9장에 쓰놓은 바울의 돌대가리의 말을 일단 반박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편 한 편 끊고 도마복음 7장 가지고 한 말을 헛소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